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신강교회 캐논제이 찬양팀이라고 하고요. 학생 신앙 운동 여러분들 SFC 이제 큰 모임을 위해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비록 여러분들과 이렇게 마주하고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서 같이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같은 예배를 섬기잖아요. 우리는 똑같은 예배자고 똑같은 자리에서 함께 예배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위로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수련회와 이제 예배를 대면으로 드리지 못하지만 함께 섬기는 예배이기 때문에 한 자리에서 버스에서 들어도 집에서 들어도 우리는 한 자리에서 같이 예배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처음 부를 찬양은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인데요. 우리의 위로 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가 일하시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항상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텐데요. 우리의 위로 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위로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주가 일하시는 걸 기억하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음 찬양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박수 치면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임재를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는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시 한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우리 이 자리에서 박수 치며 주님의 임재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다 같이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마지막으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만이 열방의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다시 한번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인치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는. 다시 한번 고백할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 열방의 소망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영치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다시 한번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마지막으로 주를 믿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빛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을 따라 위로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 세상을 살아나가겠습니다. 주님.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목적 대신 우리의 삶의 위로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빛이 없는 바다에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랍니다.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그런 주를 따를 겁니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세상은 날 버리고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오직 주님만.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우리 이 시간에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한번 고백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저희 캐논제이 친구들 이제 민재와 은교가 먼저 고백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고백을 가지고 이거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는 저희 학생 신앙 운동원 모두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위로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 이제 민재가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은교가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왕, 내 평화, 나의 다시 한번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힘, 나의 검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나의 죽음도 이 세상에서 유익함이라. 유익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마지막으로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니 이 세상에서 나의 죽음도 나의 죽음도 유익한 것입니다. 유익함이라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SFC 운동원들 여러분들을 위해 예배를 준비하고 찬양하고 정말 힘써 일하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연합 큰 모임이 이번만이 아니라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또 저희 큰 모임이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여서 부흥 운동의 주자가 될 수 있도록, 또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고, 이 모임을 통해서 위로받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저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SFC 연합 큰 모임이 정말 주님의 일에, 주님의 사역에, 저희 친구들의 전함에 하나님께서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큰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저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에 나가서나 어디에서나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운동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합 큰 모임에 오신 운동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SFC 강령과 학신가를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SFC 강령에 동의하시는 운동원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SFC 강령, 우리는 정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서교리 문답을 우리의 신도로 한다.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을 우리의 목적으로 한다.
우리의 사명은 다음과 같다. 개혁주의 신앙의 대한교회 건설과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바로 학신가 1절부터 3절까지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모이기 힘든 상황이지만 온라인으로라도 연합 큰 모임 허락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새 학기가 시작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운동원들 학업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고 운동원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세요. 연합 큰 모임 준비를 위해 수고한 모든 위원들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말씀 전해주실 문효성 간사님께 지혜 내려주세요. 연합 큰 모임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다 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경남 마산지부 SFC 책임 간사로 계시는 문효성 간사님 나오셔서 위로부터 다시 숨을 쉬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비록 지금 안타깝게도 우리가 온라인으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그 말씀 속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걸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잡고 우리가 말씀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뭔가요? 예, 맞죠? 예, 위로부터 다시 숨을 쉬게 하라라는 이 제목인데요. 여러분 산소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죠. 그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산소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예,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살지 못합니다. 세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 명예, 권력보다 어떻게 보면 이 작은 이 산소 하나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숨을 쉰다라는 거는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가 정말 꼭 해야 할 일이죠.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사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채워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숨을 쉴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서 오냐? 그리스도인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위로부터 다시 숨을 쉬게 하라라는 이 제목은요, 여기서 말하는 위로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숨을 쉬게 하라. 여러분 여기 다시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왜 다시라는 말이 중요하냐면 원래 우리는 숨을 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존재인데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게 되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바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숨을 쉬게 하라,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원래 우리는 숨 쉴 수 있는 존재였다. 그런데 죄의 문제 때문에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숨을 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운동원 여러분, 얼마 전 우리는 교회 세상의 중심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라라는 이 주제로 겨울 중고생 대회를 온라인으로 함께 치렀습니다. 그때 주광사 목사님 누구셨죠? 주광사 목사님 누구셨습니까? 예, 맞죠. 우병훈 목사님이셨죠. 여러분 다른 수련회 다녀온 거 아니죠? 예. 온라인이지만 참 마음이 좀 쓸쓸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때까지의 우리 중고생 대회 수련회 생각하면 사실 시작할 때 막 이 캐리어 막 끌고 오고 이 들뜬 마음에 그죠? 왁자지껄 하면서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여기 사무엘 우리 조장님과 같은 그런 이 목소리 큰 조장님들이 그죠? 기타 치면서 찬양하면서 막 맞아주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싹 사라지고 너무 그 공간이 썰렁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중고생 대회가 중고생 대회 맞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는데 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우병훈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것이 이렇게라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비록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를 지키신다. 그러니까 나를 살리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의 자리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말씀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자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예수를 증언할 수 있는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중고생 대회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교회, 세상의 중심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우리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길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올까요?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주된 포인트는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 그러면 위에 계시다라는 이 말 자체가 나랑 아주 동떨어진, 아주 멀리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전지전능하신 그 손길로 나를 계속해서 바라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분의 손길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먼저 경험할 수 있어야 교회는요, 세상의 중심에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세상의 중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적합한 그 은혜가 어떤 이 모습으로부터 시작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 후서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복음을 전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보낸 이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 편지 중에 하나인데요. 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요,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고 그 당시에 많은 문화와 관습이 유입되어 있었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번성했겠죠?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했을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영향을 끼쳤냐면 좋은 영향이 아니라 죄가 가득하게 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성적인 타락이 가득했고 향락과 사치가 가득했던 이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 영향이 이 바울이 사역했던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고스란히 이제 있었던 겁니다. 그로 인해 다양한 문제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내가 옳다, 네가 나쁘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이단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단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많이 이야기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해 들어와서 복음을 가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가 이제 볼 때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만 우리 생각하시죠. 그런데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외에도 일명 눈물의 편지라는 이 편지도 이제 썼다라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물론 이제 이 눈물의 편지는 지금 전해지진 않아요. 그만큼 여러 번의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 번의 편지를 썼다라는 것은 그만큼 마음 가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바울이요. 여러분 편지를 써본 적 있으세요? 예, 우리 마산지방 우리 위원장님 편지 써본 적 있으시죠? 제대한 지 얼마 안 되셨죠? 예. 누구한테 편지를 많이 써보셨습니까? 지금 우리 말씀을 잘 못하시는데 예. 편지를 써본 적 많으실 거예요, 그죠? 요즘엔 물론 이제 카톡이랑 뭐 SNS가 발달해서 뭐 이렇게 직접 손편지를 쓰는 일은 많이 없지만 이 편지를 쓴다라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가는 거고 그만큼 수고가 가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때 바울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겁니다. 심각하게 타락했던 그곳을 바라보며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바울의 마음 아주 중요하죠. 바울은요,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함께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편지의 시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편지를 대부분 보시면요,
평범하지 않게 시작해요. 예, 평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편지 생각하면은 잘 살고 있냐, 나는 잘 지내고 있다, 뭐 여러 가지 티키타카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런 모습이 없어요. 자기가 누구인지부터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고린도후서뿐만 아니라 에베소서라든지 다른 이 편지들을 보면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쓰는 특징이에요. 왜 그럴까? 자신이 누군지를 정확히 밝히는 거야. 이건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본문에 보시면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라고 돼 있죠. 이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사도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럼 무슨 말이에요? 사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 나를 보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잘나서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잘나서 이 말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분의 은혜로 내가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결코 자신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도된 바울뿐 아니라 누가 나옵니까? 형제된 형제 디모데가 나와요. 이 바울과 디모데 모두를 불러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바울은 자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정확히 사실부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야, 봐봐, 바울이 전한 그 복음 가짜야. 지금 바울의 상태가 어때? 이렇게 하면서 바울을 음해하고 있는 거야. 그런 자들을 향해서 정확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신약 성경 중에서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이 바울이 쓴 이 서신이 총 13권 정도가 있는데요. 이 중에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임을 자주 말해요. 몇 번 정도 말했을까? 여러분 이거 진짜 이거 횟수 알면 진짜 성경 도사입니다. 네. 여러분 정답을 유도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몇 번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몇 번이나 썼을까? 서신이 13개니까 편지가 13개니까 13번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총 17번 정도 나와요. 사도라는 말이. 바울 자신을 사도라고 쓴 게. 본서에도 보시면 이 사도라는 말이 자주 나오거든요. 자주 나와요. 그만큼 자신이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도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야. 내 능력으로 나가는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나아가고 있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경남대 SFC 우리 여기 소속된 운동원들 이번 주 화요일 말씀이 기억납니까? 네. 야, 수환이 우리 남마산 위원장님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본문이 어디였죠? 예, 거기까지 말해도 됩니다. 에베소서. 여러분, 에베소서에도 이 시작이 이래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이 에베소서에도 바울이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에도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 이 인사말은요, 가장 간략한 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 진리를 잘 요약하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왜 제가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화요일에도 했고 지금 또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단어, 이 은혜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보면 카리스라는 단어고요. 평강은 이 에이레네라는 말입니다.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 뭐죠? 샬롬이죠. 샬롬. 잘 보시면요, 은혜가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평강이 옵니다. 이유가 뭘까? 잘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평강이 있다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카리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이 에이레네 할 수 있고 샬롬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바울 서신의 곳곳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요,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합니다. 서신에서 이렇게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은혜가 우리 삶의 평강과 샬롬을 준다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다른 세상의 것이 아니야.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온다라는 거야. 인간의 편에서 어떤 조건이나 공로와는 무관하게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그 은혜 때문에 내 삶이 평화로울 수 있고 평강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세상의 것이 나를 위로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 자신을 보기로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것은 전적인 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결코 우리는 그 평강의 삶에 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오늘 주제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다시 숨을 쉴 수도 없고 다시 평강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로 원해요. 다시 숨을 쉬기 원하잖아. 다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잖아요. 다시 평강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작을 왜 하나님으로부터 두지 않죠? 왜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둡니까? 이거는 우리의 죄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시시각각 다가오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이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의지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해요. 그 해결책이 되신 분이 바로 평강의 왕이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평강의 왕이요 이렇게 고백하는지 아세요? 평강의 왕이요, 자비의 하나님, 왜 이렇게 고백하냐? 우리가 평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분의 은혜 때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그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고, 또한 우리가 이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처음부터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다른 세상의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체험해야 다시 숨을 쉴 수 있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은 샬롬을, 평강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본문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자, 바울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한 그 이후에, 물론 이제 우리가 3절부터 이제 7절까지는 지금은 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볼 겁니다. 아직 보지 않았지만 8절과 9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8절과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환난이 있다라고 말해요. 환난.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요, 본문에서 총 4번 정도 등장을 해요. 4번 정도 등장을 하는데, 이게 환난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깔아뭉개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이 단어예요. 깔아뭉개다. 이것은요, 앞차기로 눌러서 돌을 깨부는 듯한 이 혹독한 시련이나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큰 거야, 환난이라는 게.
이게 우리가 말로만 하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원어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뼈를 깎는, 앞차키가 나를 눌러서 죽이는 그런 힘듦과 어려움이 있는 게 환난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심각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이뿐만 아니라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바울이 말했죠. 바울 자신의 삶이 환난을 당했다라는 거야. 그리고 또 뒤에 나오죠.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힘에 겹도록 이 심한 고난을 당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사실 이 표현은 문법적으로 보면 뭔가 어색해요. 문법적으로만 보면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두 번이나 쓰였죠. 힘에 겹도록 심한, 사실은 이 문법적으로 보면 비슷한 단어야. 그런데 왜 바울이 이렇게 썼을까? 바울이 문법을 몰라서? 자, 지금 이 국어 문법 시간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예. 벌써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도 공부하는 거 진짜 싫어해요. 예. 딥다 싫어요. 좀 여러분의 표현을 쓰면 또 뭐가 있죠? 요즘에 그 좀 이런 진짜 싫다. 이거 방송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은 예. 취소. 예. 딥다까지는 좀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자, 돌아와서 진짜 이게 보면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가말리엘이 문화생이에요. 그러면 이 문법을 모를까? 아니죠.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의도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의도적인 표현. 예수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주실 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여러 번. 그 말은요,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힘에 겹도록 심한,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고난과 환난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초과해버린 내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살 소망까지도 잃어버린, 그죠? 살 소망까지도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을 정도로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심각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앞절에 보면 그만큼 고난이 심한 거야. 그런데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환난으로 인해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았는 줄 알았는데 이것은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환난과 힘에 겹도록 심한 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 우리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제가 중간에 이 3절부터 7절까지를 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순서적으로 보면 그걸 먼저 말씀드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는 조금 더 다르게 마지막에 이걸 가져와 봤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고난과 이런 것들은 많이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시고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다. 분명히 이런 설교 정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마지막에 하는 것보다 제가 이 가운데 부분을 마지막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만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본문에 있어요. 뭘까요?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럴 줄을 알미라. 아멘. 좀 길게 읽었는데요. 여러분, 위로라는 단어 딱 봐도 환난보다 많이 나와요. 맞죠? 몇 번 나옵니까? 3절에 한 번 나오고 4절에 3번 나오죠. 맞나요? 그다음에 5절에 한 번 나오고 6절에 4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7절에 한 번 나옵니다. 무려 10번이나 나와요. 우리에게 위로가 있다. 우리에게 위로. 여러분, 이 위로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곁으로 부르다, 헬라어적인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성경 원어로 봤을 때 곁으로 부르다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요, 성령을 뜻하는 이 보혜사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 성경 원어까지 제가 다 읽어드리진 않을게요. 우리나라 말로 보면 성령, 보혜사, 위로 별 상관없는 것 같은데 성경 원어로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근이 같아요. 뿌리가 같다라는 거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생각할 때 위로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곁으로 불러 보살피고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자상하신 위로가 이 단어 안에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를 결코 고난 가운데만 두고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는 위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곁으로 부르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곁으로 부르고 계세요. 위로 가운데 부르고 계세요.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고 자비의 아버지가 되시고 위로의 아버지가 되심을 말해요. 여기서 아버지라는 단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육적인 아버지의 의미를 탈피해 버리셔야 돼요. 저도 아버지입니다, 그죠? 죄송해요. 저희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분위기가 이렇게 심각한데 아무튼 그런데 자 다시 리셋해서 저희 자녀들에게 있어서 저는 아버지예요. 그런데 육적인 아버지 때로는 호통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어떻게 보면은 그 참 자녀들의 어떤 이 생각과 다를 수도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저도 한바탕 또 하고 왔는데 육적인 아버지의 의미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3절에 보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의미가 뭐냐? 바로 자비의 근원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버지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말이에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 그 의미인 겁니다. 자비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금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 더해서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자신을 건져 주셨고, 그죠? 또 건져 주시고 건져 주실 것을 말하고 있어요. 10절을 잘 보십시오.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 건진다라는 표현이 3번이나 나와요. 물론 시제가 좀 다릅니다. 이 시제가 다른 것도 아주 재미있어요.
어떻게 보면 건지셨고라는 것은 이 과거적인 의미죠. 건지실 것이면 앞에 일어날 일이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원한다? 죄송해요. 다시 설명하면 건지셨고라는 말은 이 과거적인 의미고 건지실 것이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적인 의미예요. 그리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미래적인 그 의미까지 같이 나오는 거야. 그럼 뭡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지키셨고 지금도 지키시고 앞으로도 지키실 것이라는, 건지실 것이라는 그 의미예요. 우리 삶 전체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건지실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완벽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건지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건지심, 지키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본문의 말씀에서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칠 것임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돼요. 1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의 고난으로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체험하게 되었으니 고린도인들에게도 함께 와서 도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11절의 의미는 도전하는 거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는 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감사하게 하려 한다. 이 말이 뭡니까? 바울은요, 자신이 체험한 위로부터의 은혜를 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전했고요. 이제는 드디어 이 고린도 교인들이 위로부터 오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시 숨을 쉬고 다시 하나님 앞에 평강을 누리고 이런 복음을 위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나는 무엇으로부터 위로를 얻으려고 했는가? 나는 무엇으로부터 세상의 중심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했는가? 다시 시작부터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분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 은혜를 이제 누린 자답게, 그죠? 바울이 11절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그 은혜를 누린 자답게 다시 숨을 쉬고요, 나로 인해 옆에 있는 사람이 평강할 수 있고 다시 숨을 쉴 수 있도록 내가 나가야 되는 거야. 우리 남마산, 우리 마산지방 SF 운동원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해요. 다른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삶의 현장에서 이제는 살아가야 돼요. 저는요, 오늘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9절의 말씀이 많이 기억이 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이게 참된 우리의 위로이지 않을까요? 그 무엇이 우리의 위로가 되겠습니까?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이런 위로를 줄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 그 위로를 누리세요. 위로부터 다시 숨을 쉬게 하라는 것은요, 시작부터 다른 거야.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시고 앞으로도 건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삶의 모든 것을 여기에 맡기는 것이 우리의 시작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평강하기를 원하시죠?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사실 이 평강을 위해서, 이 샬롬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들을 해보잖아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평강을 위해서 사실 이 고린도 교회가 평강하지 않았죠. 여러 가지 다툼들과 그런 환란들이 있었죠. 그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그런 다툼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때로 교회는 불완전한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 평강을 위해서 다른 많은 노력들, 인간적인 노력들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 평강을 은혜로부터 찾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은혜로부터. 예를 들면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지 못하는데 어떻게 평강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없는데 어떻게 평강할 수 있어요?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은혜가 참으로 누려질 때 평강할 수 있는 거야.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평강을 바라보면서 시작을 잘 고민해 보시길 바라요.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물어요. 저한테 묻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꼭 이렇게라도 이 연합군 모임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없습니다. 네. 여기는 없어요. 네. 있었어요. 코로나 시국에 꼭 그렇게 해야 될까요? 예. 온라인으로 하는 거 너무 집중이 안 돼요. 알아요. 저도 집중이 안 돼요.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나를 참 다른 데로 막 몰고 가요. 네, 집중하기 어려워요. 네,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라고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저는 이렇게라도 SFC가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의 은혜에 우리의 시작을 하나님께로 두기 위함이에요. 비록 지금 같이 모여서 이 말씀을 듣고 찬양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그래도 우리의 시작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우리 말씀 전에 우리 신광교회가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그렇게 찬양을 녹화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대표 기도도 그죠? 우리 마산지방 운동원이 이렇게 녹화해 주셨고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준비해 줬고 말씀도 있고 이 말씀이 끝이 아니라 또 끝나면 기도회가 나올 거예요. 각자 다른 모습에서 그죠?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예. 물론 만나서 하면 제일 좋겠지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각 교회들마다 찬양을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하고 강령을 준비하고 기도회를 준비하는 이 모습들이 각자 있지만 그래도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를 찾는 위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찾는 그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이지만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라요. 다른 것으로부터 위로를 얻지 말고 위로부터 오는 그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아픔과 슬픔으로 인하여 도저히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 또한 헛된 위로를 쫓아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 변해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그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분,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환난 가운데 없어질 헛된 위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주신 유일한 위로를 신뢰하고 선포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기도하기 진짜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시고, 비록 내가 지금 홀로 있을지라도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위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말씀을 읽고 오직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고 그로 인해 숨을 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함께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의 인도자 나올 때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오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주께 드려질 수 있도록 다시 복음 앞에 찬양하고 기도회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네, 운동원 여러분, 첫 번째로 기도했으면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위로를 받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운동원 여러분, 우리의 참된 위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사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까? 유일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계속 간구해 주시고, 또 이 땅에 우리를 혼자 남겨두시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시어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이런 위로는 우리를 얼마나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이 힘들 때 다른 헛된 것에서 위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참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경남남 마산 지방 운동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은 그저 옛날 이야기를 담은 책이 아닙니다. 시대를 초월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 힘들지만 이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운동원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또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교회, 특별히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기 힘든 상황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시간에 잠이나 더 자지, 그 시간에 공부나 더 하지, 그 시간에 놀 수 있는데 왜 예배 자리에 나아가냐. 그리고 또 코로나라는 상황이 우리를 교회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하지만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부르시는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힘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말씀대로 살아가기 힘들지 않았니? 하지만 괜찮다, 내가 용서한다. 그리고 다가오는 한 주 나의 말씀대로 또 살아가 보자. 이렇게 또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는 또 예배를 통해 위로를 받고 한 주를 살아가는 힘을 얻습니다. 세상이 유혹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더 나아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경남 남마산 지방 SFC 운동원들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경남 마산지방 39대 위원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 헌신적인 23살 중위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경남 마산지방위원장 한은총 운동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산지방에서 성실함을 맡고 있는 20살 정진선이라고 합니다. 이번 마산지방 서기로 섬기게 되었고 칠북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단력 있는 20살 정동규라고 합니다. 마산지방 회계를 맡고 있고 창원 동일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경남 마산지방 광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PPT에서 보이듯 저희 경남 마산 지방은 교회에서의 예배와 섬김을 기억하고 함께하는 섬김 운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앞에 포스터에서 보이듯이 섬기는 운동원들에게 수고했다고 말해주기 운동입니다. 섬김 운동은 일상 또는 교회 속에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이들을 찾아본다. 둘째, 경남 마산지방 SFC를 검색한 후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한다. 그리고 매달 올라오는 게시물을 확인합니다. 셋째, 매달 올라오는 게시물에 따라 운동에 참여를 합니다. 넷째, 참여한 운동을 자신의 게시물에 나누고 필수 해시태그로 PPT에서 보이듯이 이런 해시태그와 함께 인증을 합니다. 만약에 게시물을 올리는 것이 힘든 상황이라면 자신이 참여한 운동을 마산지방 페이스북 팸에나 혹은 인스타그램 DM으로 보내주시거나 자신의 스토리에 올리고 마산지방을 태그하여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추첨을 통해서 상품도 있을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마산지방 페이스북 광고입니다. 마산지방 학생신앙운동 페이스북 페이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기다리던 마산지방 인스타그램이 이번에 개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과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마팔 대한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마산지방 인스타 계정 오픈 기념 이벤트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그리운 교회 및 SFC 대면 모임 사진을 찾는다. 둘째, 옆에 보이듯이 샵 경남 마산지방 또는 샵 대학부흥회, 샵 수련회, 샵 교회 모임 등 그 사진의 모임에 알맞는 해시태그를 적습니다. 적을 때 언제 어떤 모임으로 모였는지도 같이 써주세요. 셋째, 이것은 꼭 필수로 해주셔야 되는데 마산지방 인스타 계정을 태그하셔야 합니다. 이런 이벤트를 이후 랜덤으로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경남 마산지방 광고는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1년간 또 SFC 경남 남마산을 위해 열심히 준비한 위원들을 소개합니다. SFC가 말이야. 자, 여러분, 아까 선생님 말씀 잘 들었죠? SFC 내가 이번에 군대를 가. 운동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남마산 지방 문여성 간사입니다. 야야야 간사님 말하고 있잖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연합 큰 모임 좋아. 아까 얘기하셨던 조장 김사무엘입니다. 반가워요. 먼저 첫째로 연합 큰 모임을 인도하시고 또한 모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하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릴까요? 박수. 네, 그리고 둘째로 먼저 문화금식 운동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문화금식 운동 잘 하고 계시죠? 네, 와 역시 여러분들 잘하고 계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 3월 15일부터 4월 4일 주일까지 부활주일까지 열심히 우리 문화금식 운동 함께 참여해 주시고 혹시나 아직 하지 못했다. 저는 조금 마음이 부끄러워가지고 조금 못하겠어요 했던 분들도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고 고백하는 우리 경남 남마산 그리고 경남 마산 지방 SFC 운동원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영상 다 보고 오셨죠? 경남 남마산 지방이 인스타그램을 또 새로 계정을
주소를 이전하였습니다. 예전에 있던 주소에 여전히 머물고 계신 분들 없으시죠? 우리 새로 경남 남마산 지방 인스타그램 새로 오픈했으니까 함께 참여해 주시고 많은 업로드 되는 것들 봐주시고 좋아요,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경남 남마산 지방에서 유튜브 채널을 오픈했습니다. 영상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봐주시고 밑에 댓글로 또 반응해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경남 마산지방 인스타그램을 오픈했습니다. 여러분 오픈 이벤트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경품들이 있으니까 열심히 해서 열심히 받아야겠죠.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팀 광고입니다.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우리 많은 박수로 누군지 정말 기대되죠? 네, 어떤 분이 나오실지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안녕하세요, 운동원 여러분. 저는 마산틴 SFC 김혜미 간사입니다. 이제 여러분 개학하신 지 한 달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떻게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내고 계신가요? 네. 네. 와, 여러분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네요. 네. 그렇다면 학교에서 혹시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은 있나요? 네. 아무래도 좀 힘들죠. 이렇게 혼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기 어렵고 또 혼자 기도하기 어려운 우리의 학교 생활.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또 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시작하십니다. 학교에서 찬양 소리 또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감격을 여러분이 한번 느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함께해요. SFC 모닥불 기도회. 네. 자, 이 광고를 듣고 좀 관심이 생긴다 하시는 여러분 있을 거예요. 마음속에 이 감동. 네. 그렇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아주 자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번호 여기 띄워주시면 감사할. 네. 자, 그러면 이제 영상 하나 보고 오시겠습니다. 주민 바이블. 혼자 성경 읽기 힘드시죠? 그래서 팀 강사들이 준비했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오후 11시 우리 함께 성경 읽으러 보지 않을래? 주민 바이블. 네, 다들 잘 보셨죠? 네. 여기 영상에 나온 노란색 옷 입은 사람이 바로 접니다, 저. 네, 좀 부끄럽네요. 네. 아까 좀 전에 간 거는 기도 모임이었다면 이번 거는 성경 읽기예요. 여러분 다들 성경을 읽어야겠다는 마음이 들고 또 왜 읽어야 되는지도 알 것 같은데 이 마음과 다르게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목요일 밤 11시 함께 성경 읽는 모임이 있어요. 관심 있는 친구들은 여기 포스터에 네, 포스터에 있는 연락처로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요. 주민 바이블. 그럼 안녕.